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rio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의 이대왕 디베rio 황제 때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 이 대제사장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일 때 세례 요한에 사역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선출되고 또 해임되기도 하여서 제사장들은 황제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빈들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세례 요한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요한이 유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의 사역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결국 이렇게 험한 길들이 평탄하여진다는 것은 이제 메시아를 맞기 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에서 준비되어야 할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오만함과 교만한 마음, 무관심, 고집,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에 들어올 수 없는 방해물들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이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 독사, 뱀은 사단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 무리는 바로 이렇게 칭함을 받는 자들은 당시에 그 외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정말 자신들에게 오는 그 심판,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제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말하니까 이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단지 이 세례를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식적인 이런 종교의식들,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올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진정한 회개 없이 받는 이 세례는 더욱더 위선적일 행위일 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 죄의 고백은 결코 선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물세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내적인 변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정말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혈통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기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혈통이고 그런 외적인 조건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9절에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 10절의 무리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옷은 속옷을 얘기하는데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온도차가 너무 심했어요. 아침 새벽에 너무 춥고 또 낮에는 너무 덥고 저녁에는 너무 춥고 그래서 이들은 속옷을 2벌씩 입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속옷 1벌도 없는 자들이 있을 정도로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사랑을 베푸는 거죠. 세리들도 그 당시에 세리들은 정말 창기와 같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천한 직업이었고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가 중간에 그것을 다 탈취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도 나왔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당시에 군인들도 굉장히 봉급이 작았고 어려웠어요.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물품을 고발해서 그것을 강탈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탈하지 말라. 결국 여기서 무리들 또 세리들 군병들에게 말한 이 세례 요한의 말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자기가 처한 직업, 직장, 이웃과의 관계 그 속에서 바로 회개의 열매,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죄의 용서를 받기 원하는 사람 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외식적인 그 형식적인 세례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를 원한다면 형식적인 세례와 회개가 아니라 삶 속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교회 성전 청소는 열심히 하죠. 정말 내 마음속에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 내 안에 정말 고집이나 또 불순종이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죄들이 있다면은 정말 그것을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내 안에 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동행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